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먼저 내 갈 길을 아시고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견뎌야 할 일도 있고 또 이겨야 할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각자 형편 속에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사고와 재난과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형통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필요한 능력과 영감과 명철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 그리고 브닌나라고 하는 2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고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붉은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엘가나에게 이 2명의 아내가 있게 되었을까? 아마 한나 첫 번째 아내한테 아이가 없어서 이 엘가나가 2번째 부인으로 브린나를
맞이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결정으로 이 엘가나의 가정에 이 한나와 이 브린나의 갈등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결국 은혜의 동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위대한 일들은 무의식 중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처럼 위대한 일이 마구간에서 일어날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일이지만 가치 없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지만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자신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지의 사건과 미지의 문제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비전에 따라서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꾸준하게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 엘가나의 성급함 때문에 그 가정에 분란이 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란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런데 그 선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한 여인의 눈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세 종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탄식의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 한나는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한 서름 때문에 생긴 눈물입니다. 게다가 후처 브닌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아내는 수시로 한나를 격동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탄식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물론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본문 전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나도 자신의 고통이 한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 시련도 참 인간의 참 수반되는 치욕이라든지 또 격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일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치욕을 주는 일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사려가 깊어야 합니다. 인생의 패자에게 치욕이나 수치심을 주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패자에 대해서 너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도 속상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치욕까지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패자에게 박수를 쳐주는 데에 참으로 인색한 것 같습니다. 먼 예는 아니지만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예를 보더라도 어디 큰 경기에 나가서 지고 온다면은 감독과 선수들이 여론에 의하여 얼마나 혹독한 물매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월드컵 경기 중에서도 감독이 경질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이기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에까지 그런 관행이 생겨서 한번 선거가 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만약에 지게 되면 인생도 실패한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다는 것은 악이고 이기는 것은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게 잠시 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다가 패배를 했을 때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남의 행복을 증진을 시킬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오히려 피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아내는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탄식인 깊어져만 갔어요. 한나는 그렇지만은 탄식의 눈물로만 밤을 지새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탄식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킬 줄 알았어요. 오늘날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아는 어머니는 이 시대의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이란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하는 이 이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21절과 22절 초반부에 보니까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그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다 올라가는데 왜 그랬을까?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보다 먼저 성전에 달려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깊은 뜻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녀는 바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조금 더 정성스럽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어린 젖먹이를 그냥 성전에다 그냥 덜렁 갖다 놓으면 그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젖될까지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감동이 덜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간신히 이제 젖된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이를 바치고 난 다음 돌아올 때 한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정말 간신히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존재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고 돌아올 때 눈물이 없었다면 아마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 눈물은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아들을 바치면서 서운한 기도를 후회는 하지를 않았어요. 원망스러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그 원리를 한나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썩습니다. 웅덩이 물은 잘 썩는 이유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받는 만큼만 흘려보내면 맑은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의 헌신의 눈물은 그녀에게 있어서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것에 머무르면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응답받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마시고 응답받는 것 다음에 한 차원 더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차원은 뭐냐? 바로 헌신의 눈물이 흘리는 그런 차원이에요. 헌신까지 나가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 다음으로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도 다음으로 응답이 있을 것인데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헌신이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마치 마라톤과 비유를 하고 계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때로 고통의 순간이 오면 기도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통을 잘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된 후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통을 잘 넘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의 눈물이 없다면 응답의 역사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탄식의 눈물은 최종적으로 헌신의 눈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눈물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헌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신속하게 개입해 주셔서 고통스러운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이 한나의 눈물을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이 잠시 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탄식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기도의 눈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헌신의 눈물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심을 믿고 때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기도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통을 잘 넘기고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헌신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통을 잘 넘길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깊은 심령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 후에 헌신의 눈물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탄식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